자, 오늘은요, 참 의미 있는 인사인데, 따라합시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풀이 있는 곳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때는 당연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찬양 후반절에 보니까 험한 산과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이 너가 그 쑥적과 담적과 고초와 이 재난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 애가에 보면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또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험한 산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가 모사로 빚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마움을 당연히 감사하고 느끼지만, 험한 산과 골짜기로 하나님 여러분 두실 때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거칠게 다루시나?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다 여러분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곳에서,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주님을 더 체험하고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모세는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알파부터 오메가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계셔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불혼돈 속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빚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왜 세상이 이렇지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왜 지금 내가 이 지경이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생각이 나지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3절인데요.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제가 표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18쪽이에요. 창세기 18쪽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BC 한 19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800여 년 전이 되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자, 여러분, 이 조연아에게 430년 이후에 될 일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최준호 장로님에게 아버지가 500년 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야 43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의미하는 것이 무슨 나에게 대체 어떤 그런 간격과 그런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 종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림에 그 동력자로 다 초청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나의 사는 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운행될 때까지의 그 이루심을 놓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인생에 여러분이 국한된 자가 아니라, 내가 80세, 100세 사는 이 인생에 국한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놓고 그 영광의 도래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생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재림의 그때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열방의 주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 그냥 내 우물에서 내 기도의 제목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불림받은 자가 아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족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 책임을 지고 중보합니까? 나라는 될 대로 되라,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이렇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리고 북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 동토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가진 봄이 흘러 들어가기를 북한 땅에도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나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동참하며 여러분 중보하나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뛰어넘은 자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뛰어넘은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가 장성할 것이며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니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막 들뜨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들뜨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큰 주축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믿음에 성장하는 데 더 걸림돌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나라 오히려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그 안에서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그 1장에 보면 그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그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바로의 국무총리로서 그 백성들을 살린 그 일이 다 잊어버려지고, 이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출애굽 1장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아버지의 비전이었어요. 430년의 세월이 왜 필요했던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장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함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나라로 선택받기에 이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조차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430년 이후에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요셉이 있을 때 올라갔을 유목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8명이 올라갔어요. 야곱 함께 그 가족들이. 그 78명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질 때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이 걸렸는데 이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는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그 섭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야. 개구리처럼.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한, 모세는 430년 후에 이제 이 한 종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성경으로 적혀서 보여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은 거야.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300만 명이 나올 때에 그냥 쫓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려고. 그 큰 재물은 지금 시간 한 900억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도망 나오는 자입니까?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해서 나오는 자입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마치 승리해서 나오는 자처럼 출애굽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리품들이 나눠질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놀라운 신령한 전리품들이 다 나눠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시는군요. 오히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모든 10가지 신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위에 더 힘있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때 또 뭐 황충 어둠 흑암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장자를 어떻게 해요? 장자를 다 죽이기까지. 왜? 아버지가 바로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바로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려 안 되는 거야. 막 개구리가 그 침상에 올라타올라도 안 돼. 물이 피로 다 바뀌어도 안 되는 거야. 자꾸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기적을 드러내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강팍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남편이 강팍합니까? 아내가 강팍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의 환경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만드실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강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모사와 응답이 운행되는 것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헤엄치고 호적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정신없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거든 조인아 목사처럼 하세요. 너무 힘들거든. 자, 따라해보세요. 몰라요. 다 따라해보세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그 도우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영적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는 푸른 초장 그런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험한 산과 골짜기를 기대한다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체험하면 초장 실만한 물가 재미없어. 이 조인아가 그래요. 초장 실만한 물가 재미없는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나는 가고 싶은 거야.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나는 보는 것이 더 좋아. 실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보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며 내 인생에 어떻게 해답을 주시며 이것들 많은 체험들을 나는 저라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조인아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때 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힘들 때 주님을 더 높여드리세요. 이것은 밤중에 흑암 중에서 여러분이 찬미를 드리는 거야. 흑암에서 그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찬미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요 끓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감동으로 끄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값싼 동정을 우리에게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값싼 동정을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숙적과 담점을 있어도 참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도 지켜보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견뎌라. 이거 나의 모사다. 그래 조금만 더 견뎌. 너가 기도한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속에서 다른 사람은 왜 저러나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응답은 여러분 안에 미리 선제적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그렇게 출발하게 하지 않게 했어요. 그 정말 태어난 남아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왜? 너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해서 막 이 여자들이 애기만 가졌다 그러면 놓는 거예요.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번성시키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서 왕이 아이들이 남자거든 어떻게 해라? 죽여버리라. 그래 모세가 죽일 입장에 처해졌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어릴 때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다, 이 배도 아니야. 갈대 상자 있죠. 거기다가 애를 다 이렇게 수건을 깔고 이렇게 물에다 태워 보낸 거예요. 이 태배예요. 태배 갈대 상자가. 이 뭐냐? 세 가지가 없다는 거야. 이 갈대 상자에 뭐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돛이.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젓는 노가 없어요. 그 다음 키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야. 갈대 상자가.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정확하게 바로 공주 앞에 다가가서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왕권을 이미 그가 왕적인 그런 제사자가 왕권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자라지만 놀라운 기적은 계속 미리암과 그 누이의 그 가까이에서 유물을 데려놔서 젖을 계속 먹도록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미리암과 그 친어머니가 그 젖을 먹고 유모가 돼서 그 안에서 먹고 자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모세에게 그 영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세뇌가 되어진 것, 그건 뭐예요? 태생적으로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기 히브리인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돌로 당해서 그 바로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말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말이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튿날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2장 14절. 자, 출애굽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자기 스스로 히브리인의 주제와 법관이 되려 했어요. 그가 왕궁에서 자라고 그 왕권대의 그 권위와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어버린 것이지요. 그때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루아카. 때때로 여러분 상대편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은, 이 모세는 자기가 왕자로 자라났고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익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주제와 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우리 와카 주제와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인생의 주제와 법관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전능자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로와카 여러분이 정말 수족이다 묶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나보다도 그분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주제시요 법관이요 이 입술의 고백이 드려져야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주제와 법관의 자리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로 내몰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홀로 두셨어요. 외롭게 뒀어요. 그 형 아론이나 누이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찾아다녀?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다니지 말라. 그게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거야.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자꾸 손을 내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도움을 요청하다가 자기 함정에 빠져버려. 왜? 사람의 값은 동정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쳐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40년 동안에 광야에 두야만 돼. 40년이 지나야지만 모세가 그것을 자기 영으로 완전히 체득을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의 주제와 법관조차도 나는 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깨닫기도 전에 모세가 거기 있다가도 소식을 듣고 누가요? 아론과 그 누이가 막 엄마하고 같이 찾아가서 네가 왕자니까 지금 임자가 된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사람이 나에게 먼저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길을 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낭비해. 그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자야. 그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무술과 학문을 다 배웠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방치하는 거야. 얼마나 낭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얼마나 낭비시키는 것 같아. 빨리 응답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 비전도 없고 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낭비하는 곳에 여러분을 두십니다. 참 우리 교회 설교가 참 어렵죠. 맨날 축복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목사님 힘든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어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사단이 전혀 자기의 성질을 외치지 못하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의지가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백기를 드는 거야. 사단이 백기를 들게 해야지. 그래야지 해결이 올 거 아니야. 백기를 들기 전에 자꾸 내가 움직이면은 사단이 잘한다 또 그럼 계속 도루묵이 돼.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순복. 따라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께 순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집사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집안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으로 갇혀가고 또 그런 삶을 주님이 17년 또 허락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17년 정도나. 왜 그랬을까요? 응? 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17년 생활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셨을까?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39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을 해요.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집에서 집사처럼 생활할 때에도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엄난한 누구예요? 바세바한테 몸을 받고 바세바가 아니 누구죠? 누구?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형통하였더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도 그는 형통을 고백한 거야. 여러분 연단이 그것을 평강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연단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아유 다치워. 그냥 하나님 믿을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내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다 놓고 이제는 그냥 주님만 바라볼래. 그러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 바라보면 아버지가 그 심령 안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힘든 사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빨리 전가합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베풀 때보다도 그 어렵고 험난한 삼각골짜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웃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40세까지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들을 허락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에게 의탁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최고형이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의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면
그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부담시키는 자가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면 뭐예요?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믿어주는 자가 제일 겁나죠? 믿는다는데 얼마나 무서워. 근데 하나님은 믿어주는 거 너무 기뻐요. 왜?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그분은 모사십니다. 그분은 신노막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나중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버지가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쓸모있다,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다, 별로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그 여러분의 힘든 삶, 어려운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평강,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깐만 되나? 영아나 강아지 한번 보여줘봐. 제가 그저께예요. 그저께.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평안하게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요거 이 녀석 이름이 몰라. 내가 루비라고 지었어요. 토요일날 그날도 12시입니다. 주님이 또 산에 가래요. 좀 산에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또 정오 12시인데 왜 산에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선크림을 잔뜩 발랐습니다. 12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바르고 고봉산 입구를 제가 딱 갔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려고 서니까 어떤 개를 데리고 오는 그 부부가 저기 저 위에요, 길을 잃은 강아지가 애타게 주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아지가 있는데 얼마나 굶었는지 배가 홀쭉하대. 그래서 막 헤매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갈 때 딱 초입에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보니까 그 강아지가 있는데 진도를 못 내는 것이 주인을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자기 행동 그걸 남기느라고 나무마다 전부 다 서서 오줌을 누는 거야. 뭐라 그래요?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그 영역 표시를 해서 자기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길을 계속 영역 표시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놀이터마다 가는 거야. 거기 중간중간 놀이터 있잖아. 주인이 아마 그 놀이터를 데리고 다녔나 봐. 잃어버린 거지. 그래 가서 킁킁킁 막 보니까 주인은, 그래서 제가 그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이 녀석이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배가 막 홀쭉하고 막 먼지가 이렇게 뒤집어 써졌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뒤로 따라가면서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루비라고. 옛날 우리 집에 가출한 강아지가 루비기 때문에 루비야, 내가 루비야. 그렇게 해서 나를 쳐다봐. 저기 왜 자꾸 나를 따라오지?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정상 놀이터까지 갔어요. 거기도 딱 보니까 또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도 영역 표시를 막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자기를 따라오니까 한 번에 와주더라고. 내가 루비아이니까 나 있는데 한 번 와. 그리고 한 번 비비고 이렇게 나를 보다 나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어. 물까봐. 그러더니 내가 무서워하는 거 지도 아는 거지. 그 지도 가더라고. 그래 계속 또 그 꼭대기까지 또 갔는데 또 거기도 주인이 안 보여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녀석이 저렇게 주인을 애타게 찾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 또 밤이 되고 이러면. 그래서 저걸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해서 이 견인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 녀석이 좀 나한테 안 물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어. 너무 예쁘고 안쓰러운 거야.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임양이라는 그 여자분인데 요 같은 또래의 개를 가진 분. 여러분 지금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 강아지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성을 보낸 거야. 얘가요 잊어버린 거야. 누구를? 주인을 잊어버리고 막 둘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야. 쳐다보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들고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의 조그맣게 주시는 응답들을 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이 작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고. 내가 구하는 거는 그거라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님이 주고 기뻐하는 걸 원하는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절대 안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럴수록 진짜 필요한 것들 주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그거 큰 응답이 오기까지 맨날 쭈그리고 웃지도 않고 맛있는 거 줘도 막 이거는 내 응답 아니야 그러고 그럼 주님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진짜 바라는 응답이 당장 안 와도 지금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겨라. 그 영성이 와야 돼요. 그 영성이 와야 그때 응답도 오는 거야. 이 강아지한테 배워야 돼. 주인을 잃어버렸어. 그래도 주인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또래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둘이서 막 난리야 막 좋아갖고. 그랬더니 그 임양미 그분을 저한테 붙이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 그 여자분이 제가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집까지 좀 가면 안 되겠어요? 부탁을 했을까? 왜 그러냐? 이 강아지가 주인을 잃었는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냐고. 일단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좀 밥도 좀 먹이고. 보니까 배가 요렇게 골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연락을 해서 주인을 찾아보든지 다음 대책을 해야 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기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까지 동행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그 이성이 오니까 그 이성 좋아가지고 짤레짤레 한다고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런데 우리 집 계단을 딱 숲을 들어서는 순간 다른 길인 기야. 그때부터 얘가 다시 주인 생각을 하더라고 막. 그때부터 또 영역 표시를 막 갑자기 막 또 하더라고. 다른 영역으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사히 우리 집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욕도 못 시키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오더니 저를 그래도 자기를 생각하고 꼭대기까지 따라와 줬다고 저를 신뢰를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수건을 짜가지고 틀을 닦아주니까 탁 맡기고 있네. 또 내가 화장실 가니까 쫓아와가지고 내 앞에서 탁 또 굉장히 얘가 잘생겼어요. 발도 탁 이렇게 해갖고 탁 이래가지고 또 내가 이쪽으로 하면 또 내 옆에서 또 발을 탁 이래갖고 나를 탁 이렇게 나를 의지하더라고. 그러니까 닭고기가 있어서 닭고기 먹으니까 그거 하나 다 먹고 또 달래. 그래서 또 참치캔을 뜯어갖고 2개를 먹었어. 그러고 나서 소파에 뻗어져서 자는 거야. 안식인 거야. 어찌됐든 모르든 간에 이것도 응답이다. 일단 자자. 그 강아지가 얼마나 불안하냐고 주인이 찾아오기까지. 그래서 한잔 푹 잤다고 저기서. 제가 보니까 목걸이도 굉장히 고급이에요. 장식기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인데 아마 주인도 엄청 찾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가면서도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루비가 주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가 이 강아지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걔가 정상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거 우리 집까지 무사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 인양미 자매를 보낸 거야. 그래갖고 그 동료 이성을 따라서 우리 집까지 즐겁게 온 거야. 그런데 내가 보내고 나서 누구 기도를 하기 전에 혹시 임양미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매가 아닐까?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까? 그 자매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 끈이 없잖아요. 얘가 끈이 없으니까 주인을 놓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드 있잖아요. 후드 그 줄이 있죠. 후드 줄이 있어요. 그 자기 후드 줄을 빼가지고 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고리에 뭔가 그 후드 줄을 끌고 올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드 줄을 뺐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겠다고 만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인을 만나는 것이 이 강아지의 가장 큰 응답이지만, 그러나 이 강아지는 그때그때 보내준 환경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 여러분들 주님 응답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맨날 인상 쓰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힘들고 괴로워. 같이 죄인 같아. 그러니까 소소하게 주어지는 모든 응답들을 제발 감사하고 환영하고 누리라. 왜? 어차피 아버지가 낭비하는 듯한 시간을 40년을 줬다니까. 누구한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23년을 줬어요. 요셉에게 17년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이 낳기까지 25년을 줘서 돕는다고 어떻게 해요? 사라가 도저히 자기는 못 낳을 것 같아서 하갈을 줬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이게 13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아서 그 이후에. 그래서 섣불리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막 도와주는 게 하나님 일을 더 그르쳐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절된 거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월경이 다 끊겨져도 독자 이삭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죽을 것 같을 거야. 모세가 40년 되니까 이제 죽었어. 아이고 내가 참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해낸다고. 아이고 참네. 진짜 나 같은 게 이러고 뭘 이제. 그리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제와 법관이 이제 그 자리 위치에 두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할 수 있는
그 영권과 모든 것이 모세에게 그때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 주제와 법관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고난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이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당금질을 당하겠지만 그 사이사이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주시고 싶은 그것들 마음대로 기뻐하고 정성껏 기뻐하고 제발 좀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실은 여러분 응답도 금방 와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와야 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에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이 주어지는 그 응답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응답은 더 속히 올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간 것은 드디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그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기적을 행했고 홍해 바다도 갈랐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많은 아버지 낭비되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저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셨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지극히 작은 것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내 전적인 아버지 모든 동기가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